동안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십자가가 사랑인 것, 또 성령인 것, 또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치유와 자유의 십자가를 우리 함께 누렸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 바로 평화,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한 것,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전쟁이 겹쳐져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2년째입니다. 러시아군 31만 명 죽었고, 우크라이나군 3만 명 이상 죽었고, 민간인은 지금 수치를 셀 수도 없는, 저희 뒤에 보이시는 저쪽은 이제 최대 격전지인 바흐무트인데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그래도 아직 이 전쟁은 끝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여기는 지금 또 한창 격전을 벌이고 있는 가자 지구인데요. 이 남부 쪽입니다. 전체 사망자가 추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또 그냥 2달 전이라 제 생각에 한 5만이 넘었을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민간인 사상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공습 경보 뜨고 하늘에서 폭탄 떨어지고 이러면서 순식간에 한 도시가 날아가 버리고 사람들이 날아가 버리는, 한쪽이 지금 절대로 손을 들 생각도 없고 항복할 생각도 없고 또 공격을 멈출 생각도 없는 모든 나라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 이 전쟁을 지금 계속적으로 치르고 있고, 또 여기에 또 많은 국가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 괜찮을까요? 다음 그림을 보면 좀 어떻겠습니까? 지금 학자들이 대부분은 2027년까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의 얘기가 아니라 5년 전부터 이 얘기가 이미 나왔고요. 그나마 이제 트럼프가 되면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인볼브가 돼서 만일에 대만이 공격을 받아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만 다음으로 제일 피해를 받을 나라가 어디라고 예측이 된 줄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일단은 경제 규모의 한 23%가 다 빠지고, 그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거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저 윗동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중국이 공격을 하면서 주한미군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을 좀 묶어놓기 위해서 국지전을 시작하지 않을까, 북한을 통해서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라 어떤 이유를 막느라고 전쟁은 안 됩니다. 모든 게 사라져요. 모든 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고, 제가 그 전쟁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옆에 사람이 죽어 있는데 애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했더니, 제가 얼마 전에 그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에 갔었을 때, 거기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 아드님 계셨거든요. 그분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빨갱이였죠. 이제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잔혹하게 사람들을 잡아 죽여서 온 시체가 그냥 쌓였고, 그 위에서 애들이 장난질을 하면서 놀았대요. 이게 전쟁이 주는 이 상흔인데, 이런 거를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러한 전쟁, 이러한 싸움, 다툼,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온하게 몇십 년을 휴전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사실 전쟁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어디에선가는 일어나고 있었던 일인 것이죠. 예수님 시대는 도대체 그렇다면 어땠을까? 로마에 가면은 아우구스투스의 평화의 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 아우구스투가 이 모든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나서 재단을 쌓은 겁니다. 왜 이 재단을 쌓았냐? 소위 말해서 그는 팍스 로마나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팍스 로마나는 뭐냐면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기는 평화로운 시기가 한 2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평화였을까요? 이 평화는 어떤 평화였냐면 힘에 의한, 무력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한마디로
힘센 로마라는 이 큰 형님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다 밟아놔서 더 이상 개길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로워서 평화로운 게 아니라 눈치 보고 평화를 보는 그런 평화. 한마디로 잠시 잠깐의 평화, 온전치 않은 평화였던 것이죠. 이 속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인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은 인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력을 통해서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제자들 중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의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의 힘에 의한 무력 혹은 팍스 로마나 이것도 결국 다 무너지고 다시 전쟁의 화염에 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힘은 또 다른 힘을 일으키고 다툼은 또 다른 다툼으로 번지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본질적인 평화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툼의 뿌리, 그 싸움의 뿌리, 전쟁의 뿌리를 뽑아내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다툼과 전쟁의 뿌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성경을 살펴보면 최초의 살인이 등장을 합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장면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형제였습니다. 형제가 죽였어요. 이 형제의 살인, 이 장면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서로 시기하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또 교만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했기 때문인데 성경은 이 시초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죄라고 합니다. 죄. 죄가 너의 문 앞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인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평화를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뀌고 언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싸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뽑혀지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적으로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자극적인 영상들을 유포됐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혐오라는 감정이 세계를 둘로 나눠지지요. 이젠 중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에 죄를 자극해서 그것을 통해서 얻는 반사이익이 엄청나게 유익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익들을 누가 다 가지느냐? 대부분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이 힘에 의한 평화를 뽑아내시고 온전한 평화,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가 진짜 평화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셨다고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화목제물이라는 게 뭘까요? 구약에는 이 레위기에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제사가 있는데요. 보이시죠?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고 화해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다 갖다 바치고 태워드리는데 이 화목제만은 그날 그 제사를 드린 것을 거기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같이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런 화평이 이루어지느냐? 누군가, 무엇인가는 죽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제물이 돼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장벽이 됐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화목제가 십자가와 연결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데 이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의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되고,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수천 수만 마리의 양과 소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목숨을 바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평화의 출발이고, 이 출발을 어디에서 이루셨다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십자가가 평화의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것으로 그러면 만족이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죄를 극복하셨다. 야, 이제 너희들 닦아줄게. 예수님 십자가를 그냥 믿으면 너희들 죄 없는 것처럼 다 해줄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된 행동들이 있지요. 그래도 그거 다 없는 거로 해줄게, 덮어줄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덮어주셨다고 이 세상의 죄와 싸움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필립 라이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깊은 근원을 무시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화목해질 수는 없다. 완전하고 지속적인 화목을 이루려면 그 근원을 박멸하고 없애버려야 한다. 죄를 덮어버리는 손쉬운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할 수 없다. 오직 죄를 극복해야 가능하다. 단순히 죄값을 치르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법정적인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산술적인 개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다가오고 우리가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죄를 극복하는 행위가 필요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로 바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의 출발을 하셨다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어떻게 죄를 극복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흉계를 꾸며서 누명을 씌운 사람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예수님을 못 박고 죽인 사람들, 그리고 그 옷을 나눠 가지면서 제수로 삼으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른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극복이 되려면 예수님의 무엇이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 해, 없었던 일로 해, 없었던 일로 해, 없었던 일을 그냥 잊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런 관계 속에서 해결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적극적인 우리의 극복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조금 드는 일이 일어나면 과거 일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냥 흙탕물이 좀 이렇게 가라앉는 거고, 그걸 휘저으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용서를 통해서 그 죄를 뛰어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평화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길을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죄를 극복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것을 용서로 푸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평화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스스로 죄를 용서하셔서 극복을 하셔서 죄를 해결하는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셨어요.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주님의 교회가 생겨졌는데요. 그 주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 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기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 둘이라는 것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앞뒤 저는 문맥을 보면 우리 둘이라는 것은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냐?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저 인간들은 왜 태어났어? 저 지옥의 땔감이 부족해서 저 인간들을 저 더럽게 태어나게 하신 거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혐오로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향해서 어떻게 바랐을까요? 저 이상한 것들로 받아들였어요. 뭐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그리고는 힘도 없는 것들이 짱짱하게 맨날 먹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밟아버렸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70년에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인하고 유대인은 섞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 태생부터 달라요. 태생부터. 그런데 이러한 태생이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교회였어요.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어려움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야, 그냥 내가 받아들여 주긴 싫은데 대신에 할례를 하면 내가 한번 생각은 해볼게. 이러면서 율법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을 다 할례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게 한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래?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더 커진 그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을 구박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교회가 막 두 쪽으로 쪼개지고 나중에는 너는 무슨 파냐? 바울 파냐? 베드로 파냐? 그리스도 파냐? 이러면서 아볼로 파냐? 교회가 막 사분오해 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무슨 교회가 있었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왜 니네가 나누냐? 예수님이 이걸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자기 몸을 찢으셨는데 니네가 무슨 권리로 이걸 나누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높은 어조로 그들에 대해서 강권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바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목숨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을 둘로 나누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됨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 오늘 한국 교회가 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노예 얘기 해볼게요. 참 말도 안 되는 일로 둘로 쪼개지고 막 참 한심해요. 한심해. 뭐 누구를 한심하겠어요. 저도 뭐 노예원인데 잘 될 줄 알았잖아요. 노예 돈이 없어요. 요즘에 돈이 없어요. 교회가 줄어드니까 돈이 없어서 행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상회비 올려달라고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럼 합치면 될 거잖아요. 합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안 합칠걸요. 그 쉬운 일을 안 합니다. 그 쉬운 일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욕할 수 있을까요? 한때 우리나라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저 아직도 기억해요. 저 신대원에서 두 파로 나눠갖고 저 교수님들이 싸우는데 저는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이 싸우는가? 근데 봤더니 이쪽에 성경신학자도 있고 조직신학도 있고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알고 봤더니 나중에 호남파와 영남파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출발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맨 처음에 어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양반교회, 노비교회, 머슴교회 따로 다 있었습니다. 그걸 거의 목숨처럼 지켰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디 양반교회가 나와 있고 어디 영남교회가 나와 있고 어디 호남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합이 이루어진 게 교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왜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목숨을 버렸는지 아니?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세 분이 한 분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인간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 명인데 한 사람인 사람을 이 세상에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방식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구현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가 돼? 야, 어떻게 영남하고 호남이 하나가 돼? 어떻게 좌하고 우가 하나가 돼? 어디에선 된다고요? 교회에서, 십자가에서 돼요. 이러한 모습이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서 결국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의 어떤 논리로는 안 돼요. 세상의 어떤 가치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이게 돼요. 심지어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바치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좀 있으면은 또 총선입니다.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총선 되면은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제발 좀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그런 게 있었어요. 주님 안에서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은혜롭게 더욱 하나님이 주신 이 화평과 평화를 지켜가면서 주님의 하나 되게 하는, 둘이 하나 되는 역사를 누리시는 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